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5절만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수사학에 의하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행동을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교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 개인이나 그 단체에게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리더가 먼저 윤리적 모범을 보이는 것이에요. 본을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더가 얘기를 하면 그 단체나 개인들은 그 신뢰하는 사람의 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고 다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먼저 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애들이 제일 심각한 게 뭐죠? 요즘은 돌 지나는 애들부터 심각하다고 해요. 핸드폰. 돌 지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언어 배우기 전에 핸드폰에 영상 보고 빠져요. 이제 손에 안 넣습니다. 제가 약간 병원에 있으면서 걱정된 게 아내 대신 교대에서 제가 태아랑 병원에 입원해 갖고 있었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핸드폰 주세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휴게실 데리고 가서 태아야 게임하자. 우리 왼손으로 그림 그리기 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 시간으로 책 읽자.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도 틈만 나면 핸드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애들에게 야 핸드폰 그만 봐 막 하고 윽박지르고 혼내요. 통할까요? 절대 안 통합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엄마는 매일 보면서 왜 나는 못 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럴까 봐서 일부러 말 안 하고요. 공부하라고 책 읽으라는 소리 안 하고요. 일부러 자녀들 보라고 시간 나면 책을 읽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책을 한참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혜아야 하고 불러요. 그러면 아빠가 뭐하고 있는가 보고 있죠. 그래서 혜아도 책 좀 읽을까? 그러면 네! 그러고 이제 그때야 따라서 책을 읽어요. 내가 핸드폰만 보면서 드라마만 보면서 야 성경 좀 봐! 야 하나님 제대로 믿어! 야 공부 좀 해! 한다고 해서 절대 아이들이 따라가지 않는다. 아이들도 다 인지를 하거든요.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또 잔소리 자기는 안 하면서 애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부모가 본이 되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 먼저 솔선수범의 본을 보여준다면 그 가정과 국가는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러한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롤모델이 될 만한 훌륭한 인물들이나 위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역사책에 보면 정말 시험에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만 해도 위인들이 많아요. 세계 위인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최근대사에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정말로 숭고한 정신으로 애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뛰어난 시대의 지도자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한 70년 넘어서 점점점 누구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 누군가 다 입에서, 아이들 입에서 안창호 선생이 유관수 누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만한 사람이 점점점 없는 것 같아요. 사라지고 있어요. 경제는 발전하고 세상은 문명은 너무 과학은 발전하고 너무 발전해 가지만 이런 시대의 난세의 영웅을 찾아보기, 위인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교회도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우리가 잃어버리고 떠나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던 정말 저분들이라면 하고 믿고 신뢰할 만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차세대 그만한 지도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칭찬받을 만한 우리가 존경할 만한 훌륭한 인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손주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모든 열방과 나라와 족속들이 닮아야 할 한 분을 롤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닮아야 할 롤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 교인들이 닮아야 할, 오늘날 지상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닮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기도하다가 예수만교회를 개척하기 전날 새벽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가 천상에서 들리면서 455장 찬송가가 저에게 들려오면서 은혜로가 막 성령으로 휩싸여서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데 주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5절 말씀이 심장에 꽉 박혔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래서 예수 마음 교회로 이름을 지고 바로 그 다음날 순종하고 그 다음날 개척을 했어요. 집에서 북무동, 아까 우리 최지사님이 보여주신 그 영상에 있던 처음에 예수 마음 교회 개척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도 예수마음교회 담임으로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가정에서도요, 예수님 마음으로 막 살아가다가도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버럭!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막 싸우기도 해요.
문득문득 세상에 내 모습이, 내 자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으로 항상 그 마음으로 사는 게. 그래서 매일매일 다짐해요.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던히 기도하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쉽지 않아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지만 또 그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섬기며 살기로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품어지도록 성령님께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통일이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나라 이 민족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인생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길이 되신다.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훌륭한 리더요 교사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가 삶에 따라가야 될 롤모델,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삶의 모델이시다라고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 되려고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썩은 열매, 죽은 열매가 아니라 열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매일 걸으면서 비가 잠깐 멈추면 그 사이에 막 우산 하나 챙기고 걷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도록 내 삶에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드러나는 삶이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복되고 멋지고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들 말들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전쟁과 지금 기상이변과 IT 혁명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나 모든 미래 예언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을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하루하루 이제 남은 인생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끝날지, 이 땅에서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 무릎에 대한 답을 오늘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대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그 마음을 품고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머지 삶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롤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사실은 억울한 게 있어요. 학부 때 4학년 때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번 따져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서. 숙제를 내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3사람을 다음 주까지 생각하고 발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이 당신의 롤 모델인지 해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친구, A+ 맞은 친구는 저는 경제에서는 누구고요, 정치에서는 누구고요, 뭐 사회 문화 복지 쪽에서는 누굽니다. 그러면서 막 그 설명하는데 와, 막 대단했어요. 그리고 각자 막 존경하는 3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제 차례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F를 줬어요. 저만 F를 주면서 혼냈어요. 아니,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저 진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고민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암만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도 3분 생각하라 그랬는데 3분, 성부, 성자, 성령님 말고는 생각나는 분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만한 롤모델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여기 나 신학교인데 다 안 그래? 다 그래! 그거 말고 막 하면서 혼났어요. 그리고 F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험 써갖고 오라고, 논문. 그래갖고 다른 걸 또 주제를 주셔갖고 해서 결국은 F를 면한 적은 있지만, 약간 그때 좀 내가 뭘 잘못했나? 혼은 나면서도 그 개운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롤모델은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만한 롤모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만한 완벽하고 우리가 따르고 존경할 만한 롤모델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 흠도 점도 없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겠습니까?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신 분, 저는 그분만이 우리의 최고의 롤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삶의 모범이요 우리의 진정한 교사 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셨어요. 신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누구나 찾아가셨어요. 누구나 손을 내밀지 않고 감히 만지기도 싫어하는 그 중풍병자, 고름이 나오는 피가 흐르는 혈류증 여인, 나병 환자들 다 친히 어루만져 주셨어요. 손잡아 주시고 안아 주셨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 여인들을 찾아다녔어요. 사마리아 여인부터 했어요.
삭개오부터 했어요. 가장 사람들이 무시하고 어울려주지도 않고 왕따시키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다녔었어요. 만왕의 왕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찾아다니면서 가장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가장 병들고 소외된 자들의 위로자요 치료자가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병들고 나약하고 소외되고 감히 누가 찾아보지도 않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명의 중요함을, 영혼의 그 가치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솔선수범하셨어요. 우리 최영 목사님 요즘 산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아까도 영상 보셨지만 예수마음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산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여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산을 타면서 아까 그 영상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우리 최영 목사님 예수의 마음이 저렇게 품어지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산 골짜기 다니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걱정하는구나. 주님의 마음을 풉니까? 그러고 산을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산 타면서 최근에 두 부류를 만났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분은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세 자매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통화를 해요. 산 꼭대기 정도에 막 통화를 하는데 운동하다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막 언니 신부님한테 전화하는데 약속을 줬는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끊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부님이 안 만나준대? 왜? 너무 바쁘시대. 코로나 끝났더니 신부님 만나려고 엄청나게 줄 서서 지금 번호표 뽑고 계신데 너무너무 많이 예약돼 있어서 우리 차례가 몇 달 뒤에 온대. 그래서 만나줄 수가 없대. 그러니까 큰언니 되신 분인가 봐요. 화를 내면서, 아니 그렇게 바빠? 그런다고 우리를 안 만나줘?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막 하면서 막 서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둘째가 통화한 분이 제일 친한가 봐요. 신부님과. 근데 신부님 언니 이해해야 돼. 신부님이 원래 바쁘셔. 우리 무시하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 얘기 듣고 잠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언니 우리 이렇게 하자. 만날 수 없으니까 신부님 좋아하는 우리가 술을 좀 보내자. 그래서 그 신부님 친구들하고 동료 신부들하고 그 술 좋아하시는데 좀 술을 좋은 걸 좀 사서 보내면 어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엥?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엥? 신부님들이 술을 먹는 건 아는데 술을 이렇게 좋아해서 동료 신부들하고 술을 먹으라고 술을 보낸다고? 그러면서 와인은 어디가 좋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막둥이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실은 내가 신부님한테 술 말고 골프 회원권을 보내줬더니 바로 전화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뻐하시던데, 골프 좋아하셔, 술보다. 그 신부님들하고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골프 치게 가시게 골프장 한번 검색해볼까? 골프 회원권을 끊어주자. 그랬더니 큰 언니가, 야, 우리 무시하는 것 같은데 2개 다 해줘, 2개.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신부님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신부님한테 이렇게 정성껏 지극정성으로 막 이렇게 하지?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네. 줄을 섰다네. 와,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어떠셨을까? 주님은 그래 막 술 골프장 이거 좋아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어쩌셨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산에 갔는데 엊그저께예요. 만난 아주머니 막 얘기를 했는데, 거기 산이 바로 길상에 있는 길상산이었는데요. 거기에 올라가니까 전등사가 보이더라고요. 전등사로 내려가는 길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매일 전등사로 해서 올라오신대요. 자기는 전등사 다니는 불자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물어봤어요.
목사 아닌 척하고 처음에 물어봤어요. 뭘 믿으시냐고. 불교는 뭐가 좋냐고 막 했더니 불교는 선행을 가르치는데 선행을 할수록 8단계가 있대요. 극락에. 그래서 자기의 업보대로 8단계로 지옥부터 해갖고 이렇게 해서 극락 최고의 단계를 갈 수 있대. 그런데 선을 어느 정도 해야지 1단계, 2단계, 3단계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최고의 극락에 가냐 그랬더니 그건 부처님이래요. 그리고 뭐 성철 스님 막 이런 분들은 최하 2단계는 극락은 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속세를 끊어서 아예 술, 담배도 안 하고 계집도 멀리하고 아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야 된대. 그래야지 2단계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 밑에 단계부터 계급이 나눠지는가요? 그런다는 거예요. 기독교 천국은 그냥 그런 단계 없고 차별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긴 천국 없고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극락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가서도 잘 부처님을 잘 봉양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극락에서도 그러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환생한다는 거예요. 뭘로 와요? 그랬더니 그건 뭐 고양이로 나올 수도 있고 쥐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으로 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뭘 바래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없고 자기도 열심히 하고 뭐 선행도 많이 하고 시주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서 한대요. 죄질 세상에서 죄 안 지고 산대. 자기는 죄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2단계는 가겠네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 5, 6단계 정도 밖에는 못 간대. 그러면 그 단계에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잘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불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좋죠. 개 고양이보다는.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셨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진짜 남편 만나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막 고생해 고난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얘기 했더니 쥐나 고양이 뭐 뱀으로 태어난 것보다 낫잖아요. 아니 그렇게 원수 같은 남편 만나서 이렇게 삶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 고생스러운 인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그게 소원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했어요. 이렇게 불자도 만나보고 천주신자도 만나봤는데요. 우리 최영민 지사님 같은 분 산을 다니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소소한 거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으며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으며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마음, 저는 너무나 아까 영상을 보면서 큰 은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아프지 않고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우리 오깃이 일어나서 감사해. 정말 덜컹하는 거예요. 누군데 저 옆에서 금방 좀 전에 기도하는데 그때가 생각났어요. 예전에 예배 중에 겨울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눈밭에 맨발로 걸어가서 상처받았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날이 생각났어요. 그때처럼 또 벌떡 누워서 쓰러진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 예수님 마음으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려고 무던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 앞세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삶의 곳곳에, 현장 곳곳에서 있어요.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 분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 김동호 목사님이 날마다 하는 날기새 방송을 저는 매일 듣고 있는데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동안 수년 동안 4년이 넘도록 하시던 설교 중에 김동호 목사님 별명 혹시 아시나요? 교인들이 지어준 별명인데요. 반복동호.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시는지 아들 얘기는 제가 가족사는 다 외워요. 아들 이름들도 다 알아요. 계속 뭐 어떤 거는 막 30번, 50번 넘게 반복하세요. 또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 얘기예요. 반복만큼 중요한 교육은 없대요. 반복하는 것만큼.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신대요. 그래서 반복을 하는데요. 그 반복하는 중에서 수십 번을 자랑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분들 중에 제가 두 분만 떠올라서 생각이 났습니다. 한 분은요, 김동호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인 그 수십 년 목회 중에 항상 빠지지 않고 자랑하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요. 한 분은 그 높은 그 숭의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은 사업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재물에 복을 주셨는데요.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아는 선한 청직이세요. 정말 재물을 멋지게 쓰세요. 정말 귀한 데 쓰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셨다고 간증을 하신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분당에 건물을 사서 막 이렇게 건물에다가 사무실을 내고 막 하다가 커피숍, 뭐 헬스장, 뭐 수영장 하다가 제일 끝에 지역에 최고급 그 동네에서 제일 멋지게 설계를 해서 헬스장을 오픈하려고 계획을 하고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고 설계를 했대요. 그래서 다 하고 이제 투자를 다 해서 오픈하기 얼마 전인데요. 어느 날 그 헬스장에 와서 밖에 창문을 바라보면서 반대편 건물을 봤는데요. 덜컥하더래요. 그 밑에 조그마한 2층에 그 장로님이 오픈하려고 했던 헬스장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저금한 헬스장이 오픈을 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직원에게 알아보라 그러고 그 길을 답사를 하고 사전 답사를 했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어렵게 빚을 내서 대출받아서 청년이 그걸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김동호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하다가 오픈 이제 몇 주 안 남으셨죠? 그러면서 잘 돼갑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 그거 안 할랍니다. 그러시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그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요. 제 앞에 이런 청년이 어렵게 청년 그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제가 오픈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들이 있는데 그 앞에 덩그러니 이마트가 생기면 그 구멍가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그냥 그 투자했던 모든 걸 멈추고 그 친구 잘 되기를 목사님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신대요. 항상 그 장로님은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항상 꿈꾸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자랑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잘 먹고 남을 짓밟고 경쟁해서 내가 더 화려하게 내가 더 좋게 해서 저 사람 죽이고 내가 독식해 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또 한 분은 있는데요. 충북 제천인가요? 아마 제천인 것 같아요. 그곳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권사님이 생각나서 찾아갔대요. 식당에. 그 교회 권사님인데요. 충북 제천에서 매주 서울에 높은 그 수행교회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렇게 다녔대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갔는데요. 그 식당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식당인데요. 이름만 쳐도 아는 식당이래요. 엄청 유명하대요. 설렁탕 집이 엄청 크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 찾아가서 김동욱 목사님 그러셨대요. 이렇게 멀어요? 제가 이렇게 제천까지 왔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걸 매주 오셨다고요? 10년 넘게? 권사님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힘들게 장사까지 가시면서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하세요? 주일날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시고 쉬세요 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요즘요 사람들은요 전국의 맛집이 어딘지 검색해서 진짜 맛있는 집은 찾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맛집도 세상의 맛집도 찾아다니는데 저는 목사님 말씀이 저에게는 제일 맛있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를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목자의 마음을 알아요. 목사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는데 어떻게 제가 다른 데 가요? 맛집도 찾아다니는데 일부러 거리가 멀다는 건 핑계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날 갔는데 평일이었는데 가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닫으세요? 오늘 아프세요? 했더니 그 가게 앞에 이렇게 써졌대요. 오늘 최상의 재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하루 쉽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김동욱 목사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거기는 최상의 품질의 물건만 30년 넘게 쓴대요. 제일 비싼 거를. 마진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24시간을 그렇게 정성껏 끓인대요. 그리고 온갖 좋은 걸 다 연대요, 약재랑.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남으세요? 그러니까 별로 남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 약재나 이런 것들이 비싸면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원가보다 더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최고의 것으로만 쓰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권사님이.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설렁탕 한 그릇도 예수님 대접하듯이 끓여서 손님들을 예수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24시간 그 설렁탕을 우러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한테 내가 한 끼 대접한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24시간 끓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가져왔는데 최상급이 아니래요. 1등급을 갖고 왔대요. 그런데 그 주인이 오늘만 최상급이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1등급이니까 이거 써도 거좀 모른다. 그리고 다른 데는 분유가 뭘 연대요. 그러면 하얀 국물이 된대요. 그걸 조금 섞으면 그렇게 국물이 나오니까 그거 조금만 섞으시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 화를 딱 내시고 저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져가시죠. 그리고 반품하고 바로 써놨다는 거예요. 오늘 최상의 품질의 재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장사를 쉽니다 하고 그날 장사를 쉬어버렸어요. 하루에 몇 천만 원이래 매출. 엄청나게 큰 설렁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나라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질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복음 통일의 그날이 더 빨리 올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런데 세상은 서로를 죽이고 경쟁하고 속이고 거짓 재료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이어가지고 팔았어. 뉴스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서의 말씀처럼 속이는 저울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장사하잖아요. 국산이 아닌데 중국산이나 다른 나라 다닌데
국내산 해가지고 토시에서 팔기도 하고 5등급인데 1등급 막 이렇게 해서 팔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적은 숫자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마음교회도 자랑할 만한 분들이 꽤 많이 있었구나, 많구나라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처음에 외국계 회사를 그만두고 목사님 저 따라갈래요 하고 따라와서 합동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저희 집에서 3년 넘게 같이 살면서 우리 탈북민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헌신하면서 월급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 우리 스타렉스 구입할 때도 활부로 목사님 우리 차가 필요하겠네요 하며 기증했던, 지금은 이제 대안학교의 교목으로 지금 목사님이 돼 있는 우리 윤대용 목사 생각이 났어요. 그 잘 나가던 직장 다 미래 다 던지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따라 비전 따라 갈래요 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저희 집에 같이 살면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것도 저도 월급이 없지만 월급 한 푼도 못 줬는데 그렇게 헌신하면서 차까지 기증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우리 윤대웅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마음교회 개척에서 첫 세례자였던 지금 이제 엄요한 이름을 개명했죠. 전도사. 총신대 지금 신대원 1학년. 이제 이번 학기 마치면 졸업이네요. 벌써. 이제 강도사 목사 모시고 올 건데요. 우리 엄요한 전도사. 우리 북한에서 온 친구. 형제, 부모 형제도 없이 혼자 왔던 그 친구. 우리 엄요한 전도사 생각이 났어요. 또 우리 김현철 집사님 수원에서 어린 진이를 데리고 버스를 대중교통을 3번 갈아타시고 4시간 넘게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성도 없다고 와서 기도해주고, 토요일 날이면 같이 저랑 탈북민 애들하고 같이 살던 애들하고 같이 풍무동이나 저 김포시청 앞에 사거리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매일 전도했던 김현철 집사님. 어떤 일이든 오셔서 매일 기도하고 봉사하시고 섬겼던 분. 또 우리 너무나 다들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우리 백성현 김필령 집사님. 오랫동안 우리 곽인순 권사님과 함께 외국 노동자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돕고 섬기고 그들을 본이 되어줬던 존경할 만한 우리 권사님과 백지사님, 김필령 집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든 행사들 있을 때마다 항상 차량 봉사나 빵 봉사 등 여러 가지 봉사하시면서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오경석 집사님, 또 우리 돌아와서 귀한 마음으로 본인은 알리지 않지만 이 보이더라고요. 몰래 이혜성 전사님 따님, 또 우리 최영미 이사님 등 몰래 이렇게 헌금하면서 이렇게 나도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전달하는 우리 장옥희 성도님, 우리 또 항상 진신 예배 기도하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북한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꿈꾸며 문이 열리면, 하나님 만약에 문이 열리면 북한에 가서 교회와 학교와 우리 마중물 푸드뱅크처럼 이런 일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항상 함께하고 기도하는 우리 이혜성 전도사님 가족, 또 우리 매번 행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와셔서 도와주고 그 자리 항상 예배 자리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우리 정사장 유종아 성도님, 또 우리 오난전 집사님 항상 잊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적은 교회 정말 숫자도 적은데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강화도까지 이 먼 곳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중에 비가 많이 오니까 또 전화를 해서 목사님 교회는 괜찮아요?
비가 오는데 뒤에 산인데 산타 때 막 뉴스 나와서 걱정이 돼요 교회가 하면서 전화해 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또 밀가루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시고 사랑의 물품 등으로 섬겨주시고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진심 예배 오시는 많은 분들, 우리 진심 예배 하늘 가족들, 또 우리 어려울 때 교회 허준 혼자서 다 헌금하고 행사 있으면 모든 교회 식사비부터 다 제공하시고 섬겨주시다가 사람들이 생겼을 때 시집가셔서 미국으로 가신 우리 정미애 권사님과 또 수원에서 멀리 오셔서 주중에도 아이들을 정말 섬기고 가르치고 예배인도 하셨던 우리 고미선 목사님도 생각이 나요. 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친구였던 우리 코로나에 안타깝게 탈북민 도우러 갔다가 러시아에서 순교한 우리 한재민 목사님, 너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나며 그리웠습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센터를 위해서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해 주시고 주중에 시간 나면 와서 막 아이들 가르쳐 주고 같이 놀아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매월 정기 후원도 해주고 기도해 주고 있는 천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품고 섬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자기 교회도 아닌데 우리 예수 마음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다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줬더니 매일 24시간 기도하는 남서울교회, 주님의 교회, 뭐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마음교회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고야 어떻게 그러겠어요. 마지막으로 또 자랑하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최영민 지사님이세요. 제가 약 15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기억이 생생해요. 지난주 간증을 들으면서 처음 만났을 때, 또 제가 찾아갔을 때, 전도했을 때, 교회 왔을 때, 처음 교회 왔을 때도 생각이 나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일 예배 때 일부러 병원에서 눈 뜨지 않고 붕대를 감고 오셔서 교회에서 눈 뜨고 싶다. 목사님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싶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다. 교회는 어떤 모양일까. 그리고 목사님 얼굴이 내가 상상한 거하고 비슷한지 좀 만져봐도 되겠다고 해서 만지라 그랬더니 너무 막 이렇게 부끄러울 정도로 세심하게 코도 막 만지시고 곰돌이 푸 닮았다고 이렇게 귀엽고 포동포동했냐고 이렇게 눈을 뜨시던 그날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많이 우울증 걸리고 힘들고 어머니 보내고 많이 어려워져서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지난번 간증처럼 우연히 그 냉장고 밑에 잃어버렸던 주민등록증을 찾으며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하트 3개, 하나는 심장 하나, 뭐 2개는 3개 이상, 3개는 전부 다 기증하는 거. 근데 전부 기증하는 걸 하나님 눈뜨게 하고 생명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암흑의 시간에서 구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내가 그 감사한 마음 갚을 길이 없고 돈도 없고 아무 가진 게 없어서 그냥 내 모든 시신 모든 장기 다 기증하는 거 그것만이 갚을 길이구나 하고 스스로 병원 가서 그렇게 서약하고 주민등록증에 표시되어 있는데 잊어먹고 살았대요. 그 은혜를. 그리고 코로나 긴 시간 동안 우울증을. 근데 그걸 그때 약속하고 그 은혜가 다시 번개 맞은 것처럼 떠올라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할 때 내 장기를 사후에 주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주는 게 더 좋겠구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400km 넘게 행군을 하고 기도하고 산골짜기 마을마다 다니면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다니면서 그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사도행전이 아닌 성령행전으로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장기까지 필요한 사람에게 다 떼어주고
간증 끝에 얘기하셨잖아요. 남은 장기도 필요한 분 있으면 말씀하라고 드린다고. 그리고 특히 우리 유종화 성도님 검사해서 목사님 가능하다면 제 한쪽 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몇 번 병원 가서 검사 일부러 해보고 방법이 있나 찾아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가는 데마다. 그래서 보청기만 해줬는데 귀찮아서 안 하겠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마음속에 품어지지 않고는 감히 할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누가 그 마음을 갖겠어요? 저는 최영 이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주 간증을 듣고 뒤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막 떠올랐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셨는데 그 마음이 품어졌구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얼마나 말로만 번지르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얻어먹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면, 더 많다면 세상은 교회를 칭찬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고 닮아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 부모들을 존경할 거예요. 자녀들도 그런 부모를 존경할 거예요. 그런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의 진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어야 구원받고 축복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게 진짜인가? 야고보서는 진짜 얘기합니다. 너희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느니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행함의 열매들이 없이 나는 장로요, 나는 집사요 하며 나는 목사요 하면서 나는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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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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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내가 일주일 동안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최영 목사님처럼 내 배를 다 째고 간을 60%나 내놓을 수 있을까? 당장 유종화 성도님 위해서 한쪽 귀를 그냥 줄 수 있을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욱 많아지고 그렇게 내 거 하나, 장기 하나, 콩 한 짝이라도 나눠 먹고 우리 교인들 중에 적은 숫자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저 북녘 땅에 딸을 20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 딸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어린 자녀들 정말 인간같지 못한 그 삶 속에서 갇혀서 산골짜기에서 먹을 것도 없이 정말 처마도 없는 비도 제대로 피하지도 못하는 그런 움막 같은 데서 살고 있다고, 식량도 제대로 끈이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없지만 적지만 함께 물질로서 우리가 행함으로 그 생명의 양식을 복음과 함께 전한다면, 그 사랑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잠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떡을 강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후일 먼 훗날 내게 돌아오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풍선에 쌀을 막 매달려서 바람 따라서 기도하면서 북한에 아무데나 떨어져서 이 풍선 안에 있는 식량이 먹을 게 전달되기를, 복음이, 그 성경 구절이 전해지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강의에 나가서 이 강화도에 진짜 많이 오세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매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기를 보면서 그런 좋은 날, 쌀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강에다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 자문의 말씀처럼.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니 그냥 흘러 떠내려가서 북쪽으로 안 가고 단대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하나라도 전해줄 수 있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기 온 34,000의 탈북민들에게 항상 도전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왔냐고. 오는 과정 생각해보라. 그리고 두고 온 사람들 생각해보라. 당신들 혼자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과연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그러려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다니엘처럼 포로에 잡혀갔던 그 사람들의 고백처럼 민족을, 동포를 사랑해서 건지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곳에 생명을 살려주고 그 고난행군,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겨서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섭리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제일 우리나라 지도의 제일 밑에 최남단 여수가 고향인데 최북단 북한 마을마다 한경도부터 해령 온산 온 지역을 품고 기도해요. 최북단까지 기도해요. 나는 고향이 제일 밑인데, 그런데 두고 온 고향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심 예배 와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예배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죄 없이 그 땅에서 태어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거짓 세례 교육받고 갇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교회가 뭔지, 성경책이 어떤 건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리워져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진심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았냐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지 말자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제가 우리 북기종 산하 교회들도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도 두들겨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탈북민 교회 목사님들이 수원, 인천에서 멀지만 본인 예배 끝나고 어쩔 땐 정신도 못 먹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다 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아멘으로 우리 마음에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의 능력에 꽃이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이 더 속히 가까이 빨리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갑시다. 그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루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이 되며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마음께 적은 숫자지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의 그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담고 이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시며 동일의 열쇠와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